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또 이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며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은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갖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3번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의 한쪽 부분을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발람이 2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발락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부올산이라는 곳, 정확한 위치가 오늘날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추측하기로는 사해 북동 그 해변 지역, 해변 근처,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는 한쪽이, 이스라엘의 진 한쪽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전체가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발람은 똑같이 7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어쨌든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발람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적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사 술사들,
술사지만은 유사 술사들, 그러니까는 거짓 술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7장 18절 3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19장 13절에 16절에 읽어보면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록 발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3절,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발람을 통해서 대언케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강가의 동산 같은, 오늘 그 본문 속에 6절에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리고 물이 넘쳐나고 많은 물가에 있는 그런 물가에 있는 침향목 혹은 동산, 백향목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바로 강가의 동산같이 물이 풍성한 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자손이 번창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강가에 있는 동산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번성케 하는 축복,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우리가 정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축복된 인생들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8절 이하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적국을 그 힘이 들쏘 갖고 그래서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쏘아 꿰뚫으리로다. 그리고 꿇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암사자 같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근본적인 이면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화살로 꿰뚫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과 혹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순교자의 그런 믿음의 파워, 믿음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9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열들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보디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술 관원장도 그랬고, 바로도 그랬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복의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렇게 쓰인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내용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접붙여 있을 때 바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으로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강가의 동산 같은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어떤 강력한 대적에 사탄의 공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과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